바람이 들 수 있어요. 그게 어떤 바람이냐? 잘못된 바람, 어떤 바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이고, 옛날에 춤들 많이 추셨나 보네. 바로 춤바람 나오네요. 그렇죠. 춤바람 잘못 나면, 어떤 간증하러 오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남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돈 벌러 갔는데 자녀들 키우고 매일 나가서 일하고 힘들어가지고 친구 따라서 춤 배우러 다녔대요. 그래서 시장 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카운터에다 맡겨놓고 도로또 지루박 차차차 이런 거 하루 종일 밤에 추다가 오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려고 우산을 들고 버스장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바로 그 오디오 가게가 있더래요. 거기서 쿵짝이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우산을 들고 스텝을 맞추고 있더래요. 그게 바로 춤바람입니다. 그거는 별 춤바람이 아닌데, 그 춤바람이 또 무슨 바람으로 옮겨가느냐? 늦바람. 치맛바람, 제비바람, 또 우리의 인생을 확 또 휩쓸고 지나가는 게 또 뭐예요? 쇼핑바람. 그죠? 쇼핑바람 한번 불면 잠을 못 잔대요. 그 물건을 손에 넣기까지 잠을 못 잔대.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사기까지 그냥 정신병자처럼 바람에 휩쓸려서 쇼핑하다가 돌아오면 뭐가 남습니까? 허무만 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잘못된 바람을 만나면 제비바람, 쇼핑바람, 바람난 부인, 바람난 남편, 그대 이름은 바람. 그래가지고 바람난 인생, 제대로 된 바람을 만난 게 아니고 허파에 공기가 들어가서 바람 빠져서 풍선이 공기를 확 집어넣었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데로나 막 날아가가지고 콱 처박히잖아요. 그런 인생처럼 잘못된 바람이 들어가면 잘못된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새로운 바람의 열풍을 일으킨 한 전도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박사님인데 그분 이름이 뭐냐면 황수관 박사예요. 여러분, 그분 이미 돌아가셨죠? 그죠? 그 바람이, 그 황수관 박사님이 주창한 바람이 뭐예요? 신바람입니다. 신바람. 그분은 신나게 박수치면서 웃으면 신바람 나게 인생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마저도 그 신바람이 너무나 잘 팔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바람, 우리 인생에 분명히 존재하는 이 바람, 그 바람에 우리 신앙인들은 제대로 된 신바람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가 아니고 신자, 하나님 신자.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교회에서 매일 불이나 방언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불이나 방언보다도 더 먼저 온 것이 뭐예요?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와서 거기에 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신바람, 하나님의 바람을 쐬야 돼요. 그 바람에 우리는 몸을 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성서에 있는 내용을 그냥 스토리 읽듯이 옛날 얘기 듣듯이 그냥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중형 중에 중형인 사형죄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다 붙잡아가지고 죄를 묻고 그러던 때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예수쟁이들이 한마디로 한 장소에 다 모였다.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모인 겁니다. 그들이 붙잡혀서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인생 살 수 없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순절날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병법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랬죠.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다. 그들은 개개인의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내 육신은 죽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영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거기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체험하면 죽은 것 같은 이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예배에 모이는 겁니다. 이 예배는 제사입니다. 그냥 예배가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준비한 제물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라는 그 본래의 뜻은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합니다. 제바흐. 제바흐라는 것은 희생을 얘기해요. 희생. Sacrifice yourself.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 말씀. 희생이 결여된 내 인생의 것을 손해보고 내 물질적인 것을 손해보고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 열정을 손해보는 각오가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빠진 제사는 안고 빠진 단팥빵입니다. 정말 희생을 각오하고 모였을 때 제대로 제사다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희생 모든 제사들이 다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자실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최자실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은 이미 신의주에서 제2 신의주 교회를 한경진 목사님하고 같이 도와서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남편이 병들어 일을 못하게 되자 사업에 투신을 해서 한국에서 유명한 성냥 공장과 비누 공장을 일으켜서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 따라서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다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곧바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사업도 부도가 나고 폐인처럼 이런 정말 바닷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자실 목사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들어가서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서대문에 천막교회를 만들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요즘 말도 많지만 다 부자교회 되니까 잘못되고 유혹도 많고 분명히 비판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역사상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큰 교회와 많은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 최자실 목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기도 덕분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서 교회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으로서 열심히 기도운동을 했습니다. 정말 이 세계에서 넘버원 최고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최자실 목사님은 정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의 용사로서 조용기 목사님의 뒤를 떠받친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군목으로 계실 때 이 오살리 기도원에 들어가는 길을 닦아드렸습니다. 왜 닦아줬느냐? 제가 어린 나이에도 물었어요. 그 군인들이 왜 기도원 세우는데 왜 부르도자 트럭 동원해가지고 왜 길을 닦아주느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기도의 열정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간절해서 와서 눈물로 호소하는데 그 가시나무 산길을 뚫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를 나오되 예배에 참석하되 목숨을 걸고 참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죽기 전에 교회 나가라. 어릴 때 사춘기 때 교회에 안 나가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일부러 아프다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본 적 다 있잖아요. 너 죽기 전에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교회에 나가는 것,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명감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에는 대충대충이 있을 수 있고 폼생폼사가 있을 수 있고 이만큼 해야지 하는 적당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일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는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나를 잡아가시오, 내가 죽어도 주님 전에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타는 의지가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맞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을 들으면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서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었다. 서로 다 이해할 수 있었다. 여러분, 훌륭한 해설자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다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방언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마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뭉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선입견을 떨쳐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전통을 이해하고 서로의 피부 색깔을 뛰어넘고 서로의 언어의 정맥을 걷어치우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런데 뛰어넘지 못하는 그 마지막 장벽이 뭔지 아세요? 미국에 와서도 경상도, 전라도 그 지방의 벽을 뛰어넘지를 못하라. 미국에 와서도 전라도 사람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미국에 와서도 경상도 문둥이들 모이는 교회 따로 있고, 미국에 와서도 서로 그 지방색을 뛰어넘지를 못하더라. 여러분, 잘못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교회 내에서 썩은 내가 진동을 합니다. 정말 교회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어기고 분열과 갈등을 일삼고 정말 잘못된 은혜를 체험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서로 성령 받았네, 나 믿음 있네 하면서도 그 교회에선 서로 과시하고 거기에 교만이 있고 거기에 권위주의가 있고 해서 참으로 교회 내에 장벽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잘못된 성령의 바람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진정한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선풍기를 막 세게 돌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인위적으로 조장한 그러한 인본주의 바람이에요. 진정한 목사는 자기의 양이 아굴 골짜기에 빠져서 헤맬 때에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 양을 찾아가는 게 목자인데, 오늘날 잘못된 성령 바람이 든 교회에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다스리려고 하고 목회자가 교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는 겸손함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시간만 나면 골프 치러 다니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자기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쟁이 목회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또 어떠냐? 잘못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남들과 절대로 화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믿음의 길을 고집한다 이거예요. 잘못된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예수쟁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잘난 것은 잊어버리고, 내 못난 것도 잊어버리고, 잘나나 못나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바람을 맞으면 하나 되기 위해서, 막힌 담을 부수기 위해서, 정말 모두가 높고 낮음이 평등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의 교우분들이 깊이 새기시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바로 서야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넓이 벌리셔서, 양손으로 벌리셔서 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까지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46절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진정한 성령의 바람을 맞이한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우리가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의 예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 가정이나 빠졌는데도 그래도 나오셔야 할 분들은 다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살아나지 말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도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모여서 말씀 듣기에 즐거워하고 열심을 내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바람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모이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끼어 있는 초청장이 있죠. 어떤 초청장입니까? 보셨어요? 네. 우리 야외예배 초청장입니다. 우리가 야외예배 그냥 가가지고 야외에서 예배드리고 야외에서 준비해간 음식 나눠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너지를 다시금 재충전해라 명령하시는 기회로 삼고, 우리가 이 초청장을 그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 초청장 뒤에가 왜 깨끗한 백지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편지를 쓰세요, 여러분. 드라마 보니까 눈물로 쓴 편지는 힘이 있더라고요. 눈물이 안 나면 물방울이라도 찍어서 뿌리세요. 정말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하고 편지 써서 붙여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하는 게 올해의 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일어나기를 추동하고 계신데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 바람이 어디서 오는 바람이냐 하면서 그 바람을 느끼지 못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명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친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오염된 모든 바람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으로 다시 채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